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 옵시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에요? 잘 생각해봐고 대답해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세상에 5권이지요. 5권. 자, 우리 해보십시다. 자, 첫째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권이 옵시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별명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천둥의 아들. Son of Thunder.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가졌을 때는 이 사람 성격도 무섭고, 와 진짜 번개가 치는 그런 그 캐릭터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라 그럴 때에 누구이니까 그러고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꼭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잘 봐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천둥의 아들.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서신에도 다른 책에도 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장 많이 기록한 책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스테이트먼트를 잠깐 읽어주고 설명할게요. This world, the world tends to distort love into something
emotion driven and superficial.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사랑을 디스토트, 왜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something emotion driven, 자기의 감정, 그리고 superficial,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In both teens and adults, 젊은 티인들이나 어른들이나 love is commonly confused with infatuation.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부모, 자식도. 여러분 저는요, 나이들은 노인들이 자식들에 대한 원한이라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이제 점점 자라니까 나중에는 이제 kind of 분한 마음까지. 근데 자식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기른 부모들이 그 상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야 다 부모밖에 모르지만 애들이 이제 성장해 봐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이제 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섭섭함,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저는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아니고 제가 노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도로 다니면서 그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어떤 리턴을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책임만 하세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첫째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그 삶의 우선 삼고 그래봐요.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가? 부모를 외면하는가? 안 그래요? 저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는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큰딸을 이제 기르면서 한 번도 꿈에도 니네 앞으로 잘해갖고 더더구나 내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노래를 부른 게 평생을 저희 가정에 선물을 주고 주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결혼하면 저는 이제 노인 아파트 같은 데 이사해가지고 살라 그러지. 한 번도 딸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생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유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성의로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아버지 날이라고 오늘 난리 법석을
다 떨고 밤에 아침에 내려오니까 세상에 오멘 언제 그렇게 온갖 풍선으로 온 집을 장식해 놓고 best daddy in the whole wide world forever. 그러니까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Happy Father's Day.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오. 내 자랑 아니에요. 진짜 나의 진심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빠들이 구원받고 가정의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공급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못하면 엄마라도 해야죠. 저는 우리 칼버트 목사님 어머님과 가족이 기도한 지 25년 만에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그 헌금 이번으로 수고하시는 이제 형제님들 집사였는데 거기에 백발이 성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보기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칼버트 목사님 아버님이셨어요. 칼버트 목사님 한번 얘기하실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 그 어머님은 정말 믿음의 가들리 어머니고 아내였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 칼버트 목사님 밥 존스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셨는데 그 밥 존스 유니버시티는요. 그 세상에도 이렇게 세상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젊은이가 새로운 엠플로이 들어왔는데 다 양복을 입고 so kind 그리고 so gentleman 아주 그냥 똑바로 돼갖고 있으니까 나도 깜짝 세상 드라마에서 Is he 밥 존스 graduate? 저 밥 존스 나온 젊은이냐고 그런 정도의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밥 존스가. 그 칼버트 목사님 밥 존스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나한테 신학교는 자기가 베러 신학교가 있다고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나도 밥 존스 가려는데 그래서 이제 애틀란틱을 갔죠. 근데 anyhow 그 졸업식 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축하하기 위해서 왔죠. 저는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버지의 발목을 붙들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안 된다면 이 아들을 위해서 구원 받으십시오.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발목을 잡고 우는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게 네 소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거절하겠느냐. 받아들이겠다.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까지 아들의 사역을 도와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다 같이. 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이 못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사실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이 아직도 내 품에 있을 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내 품을 떠나면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에 있을 때 끝까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십시오.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롤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전할 터인데,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될 아버지들이 없는 아내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버지 롤까지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칼바도 목사님도 아버지는 그 영적으로 그 리더십을 전혀 공부하지 못했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러나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 와, 그 칼버트 목사님 그 형제들을 보면요. 그 누나. 와, 그 열심히 한쪽은 피아노, 한쪽은 그 뭐지? 오르간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so faithful lady.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칼버트 목사님 누나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 와, 한마디로 말해서 착양.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그 짐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길러놨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우리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들리 아버지가 없고 가들리 남편이 없지만 우선 우리에게는 Heavenly Father,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메시지를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들이 이곳에 없는 경우는 믿음의 아내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뜻밖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없었는데 믿음의 어머님들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같은 펠로십 목사님들과 같이 그 패스터 스쿨이라고 목사님들을 위한 그 스쿨 일주일 하는데 갔는데, 거기가 인디아나 하몬드에 있는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인데 한 주일에 5,000명을 침례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 침례하는 것을 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일스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님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디펜던트 펀더먼털 배프티스트 처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교회를 합해서 거기는 멤버십이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200대의 버스가 사람들을 실어 날렸어요. 어메이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목사님도 아버지가 그랬어요. 맨날 엄마 두드러 패고. 그러지만 그 어머니가 믿음에 서서 자식들을 그런 믿음의 위대한 종들로 길러놨어요.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 같이. 네. 사랑이라는 게 보세요.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give and take 그리고 순간이에요. 부모 자식이 됐든지 부부지간이 됐든지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계속되는가. 항상 티네이저처럼 티네이저 때 그냥 막 이제 호기심에 가가지고 막 해서 막 가슴이 부글부글 타고 그냥 막 아이고 결혼해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물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사랑이 뭐예요? 오케이,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구만. 김재모 선교사. 성경적인 사랑, 한마디로 사랑은 뭐예요? 만일 몰랐다면 오늘 알고 가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대답하면 그 틀린 말 아닌데 아세요? 주는 거. 기빙. 그걸 가지고 가야 선교에 승리할 수 있어요. 유명한 여자분인데 인디아의 선교사와 같은 에이미 아미컬인가 유명한 그분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됐지만 바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한 그 말은 수많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나도 그 명언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You can give somebody without love, but you cannot love someone without giving.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뭘로 실천했냐면 giving his own son,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 행함이 바로 기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셋째 주일날 굶주린 우리 동족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한 우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받는 거. 무조건 받는 거.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고. 성경적인 사랑은요, 그 기빙인데, 그 기빙 속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게, 사람은 빵만 갖고 못 산다니까. 가령, 아내에게 정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요. 가령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당신 사랑한다. 수고했다. 저는요, 항상 그거 실천하고 살아요, 진짜. 그거 내가 실천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저 있는데, 어이구, 웃기고 있네. 당신 언제 그랬어? 그러면 이거 큰일이지. 내가 이거 설교하겠어요? 물러나야지. 누구 손님을 대접하고 그래도 항상 여보 수고했어. 로드 블레스 유. 우리 아이들 항상 엄마한테. 여러분 차를 타고 와서도 항상 이도자면 땡큐 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항상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자, 지난번에 어머니 날, 이제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카드 찾아서 이제 읽어봐야지. 우리 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한 구절 많이 내가 흘렸고 가슴이.
Mom, I don't deserve all this love. 나는 엄마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But thank you for loving me and caring for me. 나를 사랑해주고 케어해 주셔서 감사해요. I will do my best to be your good son to you. 저는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I love you, mom. 여러분, 사랑은 기빙, 빵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공급해주고 필요할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그 나이와 경험 때문에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그 수준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리스펙트 하지만 부모가 이제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바로 이 아이들이 젊었을 때에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빵만 공급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언더스탠딩을 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를 바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일곱 교회의 편 중에서 그 첫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 책망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의 퇴색하는 거죠. 주님이 그 책망하셨어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한 패션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이따 보세요. 누가 침례를 받는가. 이건 나도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그래요. 왜 자꾸 성경에는 renew your spirit, renew your mind,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냐면. 그래서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한 가지, 사랑은 뭐라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빵만 가지고 못 살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여러분, 책망은 그 아첨보다 낫고 은밀한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은 모두가 들을 수 있지만 책망은 아무라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식들이 싫어하고 가족 식구들이 싫어하고 해도 자식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훈련과 책망과 가이던스, 인도함과 이런 것이 다 공급이 되어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무슨 감정이 항상 우러러 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막 자식에 대한 그래서가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상대방을 위해서 giving, sacrifice, 바로 그게 사랑이 옵시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좌안을 통해서 기록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